각자의 그런 거짓말을 뽐내게 되었어요.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의 이를 보이며, 이빨을 보이며, 여러분, 제가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왜 없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두부를 씹어 먹다가 이빨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야, 저런 거짓말도 잘하지. 어떻게 두부를 먹는데 이가 빠질 수 있느냐. 뭐, 딴 데서 빠지고 두부 먹었다고 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한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3등. 그리고 이제 2등 받은 사람은 더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활 보이시죠? 제가 활을 좀 쏩니다. 어느 날 제가 활을 당겨가지고 한번 힘차게 한번 써봤는데 이 활이 지구 한 바퀴를 돌더니 어제 저희 집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 어떻게 아무리 화살을 멀리 쏠기로서니 지구를 돌 수가 있느냐 하면서 거짓말도 잘하지 하면서 이 사람이 2등을 받았습니다. 근데 1등은 따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점잖고 아주 착하게 생긴 한 아저씨가 올라오더니 자기가 진지하고 근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 듣고 야, 이 사람이 1등이구나.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이 사람에게 1등을 줬다고 합니다. 심사평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뻔뻔한 착한 얼굴을 가지면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1등을 주었다는 이야기. 간단한 그런 지어낸 그런 이야기겠지만 이런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한번 중요한 그런 대목 하나를 알려주죠.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착하게 사는 사람도 또 점잖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흠을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그런 어떤 죄악된 본성 가운데 거짓된 그런 행동, 말 이런 모습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해를 끼치는 그런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9계명을 지킴으로 이웃을 보호하고 또 이 사회를 부정과 타락 가운데 보호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9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9계명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번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이를 살펴보고 오늘날 이 9계명을 어떻게 한번 지킬 수 있는지 이를 또 적용함으로 또 우리 삶에서 주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 이 9계명의 본래적인 의미, 당시 상황 가운데 본래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0계명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복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련된 내용, 오늘 9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원래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의미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제한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냐? 법정에서 증인들 가운데 했던 게 바로 1차적인 의미, 당시의 그런 배경입니다. 10계명 당시의 재판은 오늘날 우리와는 되게 많이 달랐죠. 오늘날 우리는 법정이라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고 또 재판받기 위해서는 원고, 피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정해진 그런 절차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이제 이 고대 팔레스타인 모세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는 어떻게 재판을 했느냐? 정식 법정이 아니라 이제 성문이 있으면 그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광장 가운데 재판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이죠? 이런 광장 앞에 누군가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누가 되느냐? 그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들, 나이도 있고 또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정해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로들 몇 분들이 있다면 그들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정당한 이야기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범위도 다양하죠. 지금이야
다양한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 가운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법 체계가 미약하지요. 큰 내용만 있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내용들은 훨씬 더, 재판은 흔하게 일어나죠. 두 사람이 약간 갈등이 있으면 누가 맞냐, A가 맞냐 B가 맞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율법 위반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율법에 위반된 그런 사항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중대한 범죄까지, 뭔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중대한 범죄까지 참 다양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찰도 없고, 이를 잡을 수 있는 경찰도 없고, CCTV도 없고, 과학수사대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죠. 증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그런 결과에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증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증거를 채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봤다, 또 그 주변에 있었다, 이런 증인들이 있다면 그 결과가 한쪽으로 확 기울여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내가 그 비슷한 현장에서 죽이는 거 봤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의 살인자로 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무죄로 판별된 가능성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증인들이 당시에는 결정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볼 것인데, 우리 신명기 앞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앞에 내용 나왔는데 뭐 찾을 분 찾고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시 잠시만요. 저도 아직 안 찾아가지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떤 악이나 범죄를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명으로는 안 된다. 한 명으로 안 되고 최소 2명은 있고, 보통 할 수 있으면 3명의 그런 증인들을 데려와서 죄를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증인들이 중요했고 2명, 3명만 있으면 죄에 대해서 거의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그 밑에 보니까 신명기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거의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이 나온다면 누가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치든지 죽여야 되느냐?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잘못을 했어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먼저 돌로 치고, 그를 살인죄라면, 살인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의 죽이기 위한 그런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먼저 뭘 휘두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뭐 돌을 던진다든지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묻기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이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형벌의 내용까지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말의 중함, 또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인들이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아마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일도 속출할 것이고, 혹은 죄인들이 무죄다 이렇게 판단받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받을 것이고, 그 사회는 암울하고 타락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아하방이라고, 여러분이 엘리야 시대 악한 왕 아하방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아하방이 어느 날 자기 왕궁 근처에 좋은 포도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딱 보니까 저기를 내 채소밭으로 만들면 채소도 먹고 왕궁에서 채소 얻기도 되게 좋겠다, 저 입지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주인에게 그 땅을 팔아라, 팔면 내가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 얘기합니다. 혹 너가
또 다르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더 좋은 땅, 너가 지적만 하면 더 좋은 땅 내가 매입해서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바꾸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원래 땅 주인은 나봇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나봇이 이런 왕의 제안을 받고 거절합니다. 왜냐? 이 땅은 대대로 내려온 땅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땅 함부로 매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왕이 엄청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잘 밥도 못 먹을 지경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거 못 이루다 보니까는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이세벨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왕 맞습니까? 왕이 한마디면 이거 해결될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습니까? 얘기하더니 제게 다 맡겨두십시오 하더니 그 마을에 2명의 거짓 증인을 보냅니다. 이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거짓 증언했고 재판이 진행됐고 어떻게 되었느냐?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그런 죄무로 그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거기 있었던 그 좋은 땅은 왕에게 복속되므로 왕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언이 속출해 나갈 때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거짓 증언으로 무죄로 되는 그런 악한 어떤 사회가 되는 게 바로 이 구계명이 어겨질 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계명을 일단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법정에서 그대로 이 구절이 있는 대로 법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기를 먼저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비슷하게라도 한번 법정에 한번 서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든 어떤 증인으로 인하든 이런 일은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죠. 살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긴 합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 법정에 서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바로 이 구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선서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그런 자리들이 있죠.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빙성이 되게 뭔가의 여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자리,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역시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거짓 증언들이 좀 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가령 우리가 진실한 증언을 하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어디만큼 다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조직의 배신자로 뭔가 낙인을 찍는다든지 누군가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에 닥치다 보면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가? 혹은 최소한 그냥 침묵해버릴까? 그런 어떤 생각마저 들기도 하죠. 반대로 거짓된 증인을 하면 너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너에게 돈을 주고 여러 좋은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또 사람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거짓으로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서도 뉴스를 종종 보면 전직 총리도 위증했고 이것들이 밝혀지자 스스로 내가 위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군인들 중에도 처음 어떤 증언들 중에도 위증된 그런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더 죄를 좀 더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거짓된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분명 어떤 정의를 이루고 또 바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손해도 듣고 때로는 매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증언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 사적인 이익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계명을 명하셨고 또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린다.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며 공적인 자리, 재판의 자리 가운데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법적인 증인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있긴 있는데 변호사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기에게 뭔가 의뢰했던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또 증거들을 덮으려고 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뭔가 잘못된 그런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하면 승소율이 높을 수 있고 또 높은 연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구계명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고 이 땅을 가꿔 나간다.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검사와 판사 역시도 죄의 어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의를 치우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지금은 많이 그런 일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한때 뭐 군사 정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꽤나 많았고 또 오늘날 보면 너무 정치적인 어떤 견해로 인해서 치우친 그런 결과들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완벽한 판결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이 자기 어떤 가치관과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가지고 뭔가 결정되고 조정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 가운데 최대한 공정한 모습들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정직한 증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1계명의 본래적 1차적인 그런 모습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게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넓게 어떻게 9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실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9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할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짓된 말, 거짓 증언들이 더욱더 많죠. 제가 이것들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를 분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바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고하게, 때로는 부정직한 비방을 하는 것. 무고란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무고가 무엇입니까? 무고라는 것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이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비방하는 것들. 너 무고하게 왜 나를 이렇게 무고죄로 너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 뭐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거짓 소문 내는 거, 경쟁심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예컨대 제가 생각났던 것은 요셉이 일하고 있을 때, 젊은 요셉이 일하고 있을 때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이렇게 뭔가 유혹을 하죠.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때 거절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하게 요셉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 이런 모구한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자신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그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것들마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무고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령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으로 거짓된 내용으로 뭔가 비방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더 넓게 보면 어떤 성도들이 진실하게 교회가 발전되는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변화돼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단 아니냐,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면서 되게 자기를 지켜나가고 무고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구계명을 어겨버리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무고하게 증거도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거짓말, 이게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두 번째 갈래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나를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된 증언, 거짓말들이 또 두 번째 구계명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게하시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게하시가 누구냐? 엘리사라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선지자의 제자이죠. 그리고 거의 수종 역할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 나라에 이제 한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죠. 치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장군이 기뻐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죠. 다 거절하게 됩니다. 나 이런 거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 치료해줬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도 받지 않고 다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게하시 제자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를 급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우리 스승께서 급하게 뭐가 생각이 나서 당신에게 은 한 달란트가 좀 우리 스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 2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져온 것 중에 이거 좀 주십시오. 다시 우리 스승님이 주라고 합니다. 나만이 기뻐했죠. 내가 뭐라도 좀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거라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면서 이 게하시를 통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지 압니다. 게하시가 돌아오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는 자기 뭔가 이 사람 워낙 뛰어난 거 알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둘러대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나아만에게도 거짓말했고 스승에게도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지요. 나아만이 들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 게하시는 나아만이 고생했던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게하시가 늦게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면, 스승님 사실 제가 그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거에 안타까워서 이거라도 좀 있으면 우리 스승님 모시는데 도움도 되고 우리 살림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거라도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스승님 허락도 없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가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았을 건데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말이 있고 또 사소한 거짓말들이 있곤 합니다. 가령 아프지 않은데 아픕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갈 때 한 번 해가지고 조퇴한 적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도 한번 딱 기억이 났고, 아픕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뭐 그런 일도 기억이 났고, 또 자신의 유리한 그런 일들은 크게 이야기하고 불리한 일들은 조그맣게 이야기하고, 종종 이제 이력서를 쓰면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허위로 써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부풀려가지고 말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게 바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된 증언, 거짓된 말들, 뭐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유형이 잘못된 내용을 유포하고 전달하는 것, 이거 역시도 거짓말, 거짓 증언의 또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내용도 모르면서 어떤 추측, 느낌을 통해서 이게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고 구계명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겨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컵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옆에 맥주컵, 유리 맥주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보리차를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맥주컵에 보리차 색깔하고 맥주 색깔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좀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러면서 어떤 교인이 그 옆에 그 주변에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돌아가서 자기 친한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디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더라, 맥주를 마시더라. 저기 색깔하고 거의 비싼데, 저기 컵 색깔하고 거의 비싼데, 저런 식으로 친한 사람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모른 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참 지난 동안 또 이 사람을 듣고 또 누군가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들이 떨어지죠. 목사님은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깊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이후에라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되게 하면서 해명을 합니다. 그때 식당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해명되면서 정리는 되었죠. 그런데 한동안, 그 중간 가운데 한동안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한 그런 신뢰감들이 많이 금이 갔고, 또 목사님 역시도 뭐 이후에는 다 해명이 됐고 없는 거 잘못 얘기했구나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 역시도 마음에 받는 상처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나중에 잘못된 내용들이 확인되고 정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멀리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해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해명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잘못된 그런 말들이 되게 주는 상처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지 않는 내용, 또 아직 이런 내용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런 내용들은 할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카톡에서 이런 긴급한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카톡에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글들이 종종 오곤 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선교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이 체포되어서 곧 처형 예정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전달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밝혀졌는데 그 내용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에 다른 카톡방, 자기 아는 그런 지인들 가운데 이런 내용을 알리고 또 누구에게 또 전해달라고 하니까 또 알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다 지어진 그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냉정하게 기독교인 사이에 유언비어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내용들은 정말 심각하게 여기며 기도도 하고 남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은 그 내용이 진짜이냐 검색도 해보고, 신뢰할 만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까? 제가 뭐 누구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 내가 잘 모르겠다면 나만 알고 끝내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공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의 비방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게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잘 모른다면 나만 듣고 끝내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알려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었을 때 이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너무 넘어가 버렸는데, 엘리사 게하시, 네, 세 번째 우리 잘못된 정보를 유통해 나가는 것. 다윗이 한때 이제 왕으로 있으면 노년에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급하게 피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죠.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여기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먹을 것 잡수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평소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들을 되게 극진하게 도와줬죠. 또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의 그런 손자로서 장애가 있어가지고 혼자 살기 어려웠는데 거의 아들처럼 대해주면서 땅도 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 무비보셋을 시종처럼 비서처럼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되게 힘들 때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잠깐 도와주더니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다윗 잘 됐다, 우리 할아버지 뭐 반란 비슷하게 해가지고 왕위를 얻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더니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원래 왕족의 핏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이제 거짓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고 또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얻기 위함이었죠. 이때 다윗이 좀 경솔하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재산이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가 거짓말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한번 듣는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누군가 조금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고 나에게 진실된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가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안다면 거기에서 다 판단할 게 아니라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때가 돼서 무비보셋 한번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그런 모습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한쪽 얘기를 듣고 다 뭔가 같이 판단해 버리고 나쁜 놈이네 좋은 놈이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둘 다 얘기 듣고 공정하게 이게 맞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 내릴 때 우리가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유통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우리 좀 다른 관점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선의의 거짓말도 잠깐 한번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의상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거짓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죠. 가령 누군가 옷을 샀습니다. 머리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쁘네, 잘 어울려. 정말 이건 아닌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잘 어울린다. 그렇게 우리는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철회 없이 웃기다 뭐 그런 거 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뭐 가깝지 않은 이상 그래 잘 어울리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한부 인생 얼마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옆에서 당신 2달밖에 못 산답니다. 뭐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건강관리 잘하고 약 잘 챙겨 먹으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 보면 예의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부정적인 불법적인 그런 거짓말이나 죄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에티켓으로 거짓말 부정적인 자체가 아니라 에티켓 하나로 분류해 나가서 그런 일들은 괜찮다 얘기합니다. 또 다른 예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인구가 좀 증가되다 보니까 남자만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했죠. 여자는 살려두고. 그러면서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다 죽여라. 딸이면 나올 때 다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 왕의 얘기를 듣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산파들을 부릅니다. 너희 다 죽이라고 하니까 왜 살려두느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은 애굽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애가 다 낳아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이 자체의 산파 입장에서 이게 거짓말이죠. 분명 살려줬고 낳은 거 봤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왕에게 했던 거짓된 증언들을 거짓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정의로운 행동,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행동이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누군가 큰 해를 당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억지로 진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불의 가운데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나간다. 하나님의 것을 옳다. 오히려 의로운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그런 거짓말도 오남용될 수 있는 그런 자기와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생활 가운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9계명을 살펴봤어요. 9계명의 원래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로 증언하지 마라. 이게 원래적인 1차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재판이든 공적인 자리, 정직을 얘기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는 상황 따지지 말고 내가 뭐가 이렇게 하면 내게 피해가 오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 거짓된 말도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거짓말 그냥 괜찮지 않느냐, 그때그때 상황 넘어가고 모면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는 분이요, 거짓말을 싫어하신 분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기를 거짓은 누구의 장기냐? 마귀의 장기다. 마귀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을 행하면 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막히게 됩니다. 반면 사탄 마귀의 영향들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혹은 겪었을 수 있는데 아까 요셉 생각에 나감으로 우리가 정직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나라도 정직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정직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거짓된 모습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은 결국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설령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고 문제없이 넘어가면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짓말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던 업적이나 뭔가 결과물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로 살다가 더 크게 넘어지고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런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성경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죠.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잠언서 1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경우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진실한 입술들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런데 거짓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순간, 그동안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한번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뭐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좀 공부 약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대학에 원하던데 못 가도 괜찮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잠깐 그런 일들의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잠깐 있지만은 영구히는 보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진실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거짓 증언하지 않고, 잘못이 있다면 뭔가 숨기려고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